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계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그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터득하고 발견한 지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지혜가 부족하여 우매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해줍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아주 좋은 향을 내는 값진 향기름, 향수가 있는데 그곳에 죽은 파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 죽은 파리의 악취로 인해서 그 향기름이 훼손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값진 향기름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의 적은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던 지혜와 존귀를 이와 같이 망쳐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명예를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던 사람이 어리석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주의로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어서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을 깨어서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은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주로 옳고 바른 쪽, 그리고 왼쪽은 주로 그릇된 쪽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고 바른 방향을 추구하며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죄의 달콤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어느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욕심을 충족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매함의 길인 것입니다. 당장에 그 우매함이 드러나서 몰락해버리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3절은 우매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신의 우매함을 길 가던 사람도 알 정도로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자신은 감쪽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런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투명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다른 불순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어떤 권한이 있는 자와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는 자가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거든 같이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공손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침착함, 평온함, 그리고 차분하고 냉정함의 의미입니다.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에서 7절은 주권자, 즉 어떤 권한이 있는 자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누구를 어떤 위치에 세우고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에 있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역할을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또 그렇게 대우해 줘야 할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인맥에 따라서 또는 그저 자신 앞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중요한 역할로 세우고 자신에게 줄 서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내친다면 그 회사나 조직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매한 지도자, 어리석은 자는 판단 기준이 흐릿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맡기고 부자들, 여기서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라기보다는 유력하고 유능한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두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고관들이 말을 이용해서 종들과 함께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주인이 말을 등에 업고 가는 것과 같은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행선지까지 빠르고 피곤치 않게 이동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종들을 대동하게 되는데,
오히려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분별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중요한 태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에서 9절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맥적인 의미와 또 이 표현 그대로의 의미대로 이해하자면 동물을 잡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함정 구덩이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담을 허무는 일을 할 때는 담장 안에 살고 있던 뱀에 물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뱀들이 담장의 빈틈에 들어가서 서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 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뱀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돌이 많은 땅에서 돌을 캐내어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그 돌에 의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나무를 쪼갤 때에도 도끼나 나무 파편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어떤 일들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항상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주의 깊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철 현장에 나를 가는 작업이 힘들고 귀찮아서 소홀히 하기 쉽지만 그래도 철 현장에 나를 날카롭게 잘 세워놓는 것이 그 연장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힘이 훨씬 적게 드는 지혜롭고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에 귀찮아서 나를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당장 긴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평소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을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재밌는 표현인데요. 코브라와 같은 이 뱀의 피리를 불거나 해서 주문을 건 것처럼 뱀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술객, 마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뱀에게 주문을 걸기 전에 그 뱀에게 자신이 먼저 물린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마술사이든 아니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의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우매함의 반대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다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러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권한 아래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경솔하게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철 현장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고 세워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경건생활과 말씀 훈련에 대한 계획은 잘 이루어지셨나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철 현장을 날카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고 제공되는 교육훈련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참여하셔서 무딘 철 현장을 가지고
힘들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잘 세워진 철연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장애물들도 단칼에 베어버리면서 장애물들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힘이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자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진정으로 복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매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또 성장을 위한 결단과 실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재 NCYC 유스 수련회에 참석 중인 유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포함해서 약 70여 명이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열리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붙잡아주는 그런 영적인 귀한 공동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신 최동관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그 외 연약한 분들과 또 간호하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운데 세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준기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또 여러 사역 팀장 집사님들, 그리고 각 마을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마을장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목장과 또 내가 속한 사역팀의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